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자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자의 원리가 뭐냐 하면요. 대표자의 영적 상태만큼 공동체나 후손이 영향을 받는다. 대표자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공동체와 후손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죄인이니까 후손들도 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대표자가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의 영적 상태만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와 이런 것들이 넘치도록 공급이 되었죠. 모세가 대표자였는데 대표자의 영적 상태가 공동체 전체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요. 이 사울 왕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인데 이 다윗 왕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살기 좋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대표자가 성령 충만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그런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대표자로 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멜기세덱과 관련된 대표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이제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의 이 관계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대표자로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을 지금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동일하게 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대표자가 아브라함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후손인 우리들에게 전해지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대표자의 원리 중에 축복의 원리인데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됩니다. 7절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제 우리의 복이 된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는데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은 복이 계속 샘솟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고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브라함이지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의 근원은 아니지만 복을 샘솟듯이 뿜어내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건 어떤 영역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이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라의 3요소는 세 가지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그러니까 후손입니다. 사람이죠.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권세. 이 세 가지를 영원히 계속 샘솟도록 해주신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창세기 13장 15절 16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기 보면 모래 같은 하늘의 별 같은 자손 사람들 그다음에 보이는 땅을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이거는 영원한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의 근원을 만드신다라는 거고요.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축복의 원리였죠. 두 번째는 생명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이 말은요. 역사적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이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인간이니까 한평생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런데 저기는 산다고 증거하는 자가 받았다 이거는요. 멜기세덱을 의미합니다. 멜기세덱은 죽지 않는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멜기세덱이 대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대표자가 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 말은 멜기세덱의 그 생명력이 이제 공급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영생이 공급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대표자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님을 대표자로 이제 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을 대표자로 모시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로 받게 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자의 원리 두 번째는 생명의 원리인데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능력을 우리가 대표자로부터 공급받는데 영원히 공급받는다.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로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로의 원리. 이 말은요, 대표자의 공로가 이제 우리의 공로로 그냥 되는 걸 의미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레위 자손들이 멜기세덱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레위 자손들이 드린 것과 같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아직 레위 자손들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후손들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하는 공로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자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공로가 있는데 그 공로가 아브라함을 대표자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축복하신 건데요. 네가 내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죠. 이삭을 바쳤느냐. 그 공로를 인정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이 어떠하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공로가 후손에게 미치는 거죠.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의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을 믿는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대표자로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공로가 그대로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공로가 그대로 전가되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대표자로 모실 때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믿음을 통해서 그냥 공급받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대표자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축복의 원리입니다. 복을 받는 원리, 그 다음에 생명을 받는 원리죠. 영생의 원리,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로를 그대로 받는 원리. 전부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자로 모실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걸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있는 이 대표자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